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아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통인가 신앙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방금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은 대로 전통에 대한 것에 관해서 정말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전통과 신앙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정했듯이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중심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은 말씀을 놓고 보면 지난 시간에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 물 위로 걸으신 사건, 또 5,000명을 먹이신 이런 사건, 이런 내용들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는 일보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믿음은 생명과도 같아서 생명체와도 같아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또 때로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기도하게 되고 또 그럴 때 아무 응답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관계가 발전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 정체되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관계가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머물러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발전되어져야 되는데 행여나 혹은 노년에 들어가면서 후퇴하는 경향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일정 시간 발전되어지는 듯 싶다가 혹은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후퇴되어지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두려움 갖게 되는데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걷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라 라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그 몸을 던졌습니다. 발을 바다에 내어 디뎠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의심하니까 빠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이 옷자락만이라도 만졌던 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전이 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 말씀이라도 먹고 뭔가 연결의 끈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붙들면 무언가를 만지고 제가 그 사랑의 관계에는 그 스킨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친히 만졌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정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수도 조금 더 다르게 하죠.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 정말 보고 싶었던 형제들을 만나는 경우에 같이 끌어안고 포옹으로 인사하는 경우도 제게는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그런데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전통이냐 신앙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에 된 그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찬 시간에 밥을 먹거나 혹은 예찬에 떡을 나누는 일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미리 떼어 놓습니다만 또 각잔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이런 아직도 좀 많이 풀려졌지만 말씀 때문에 한 잔을 굳이 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여전히 각 잔을 하지 않고 한 잔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형편 따라 또 믿음 따라 다르는데 그것에 관해서 지나치게 내 믿음만 가지고 고집해서 잘못됐다 또 맞다 틀리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저마다의 믿음이 각각 다르고 교회마다 그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전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손으로 먹던 그것, 떡을 먹었던 그 일이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되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 전통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은 왜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거 지금 우리에게도 위생상으로 코로나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아닐지라도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것은 본인에게 해로운 거지 위생상 해로운 거지 그것이 큰 신앙의 문제와 결부되어져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의 발단은 떡 먹는 것에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그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한 가지 시발점이었습니다. 더 깊이 나아가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의 계명이 나오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조금 마가복음 7장에서 이 두 군데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그 23절까지 조금 더 많이 그리고 내용의 말씀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마가복음에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으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각색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나치게 예배에 대해서 고집합니다. 뭐 그런 자녀들이 없습니다만 제가 조금 각색을 한 거예요.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절날 마침 그 명절 당일이 주일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굳이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시의 상황이 그랬었던 거예요. 장로들이 정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말씀 이외에 어떤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내에 가지고 있는 그 지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교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들이 헌법들이 있어서 그것이 때로는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속에 남아있는 진짜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가 있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것이 이제 전통과 관련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런 것 가운데에는 지금 이 조금 전에 우리가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이 만찬 예배, 성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울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정도로만 알고 진짜를 잃어버려 가고 있다고 하면 그건 전통에 매이는 것입니다. 근데 전통에 매이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그런 시도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떡과 잔이 돌아가는 이 시간에 조금 이르게 한 중간쯤에 이렇게 조금 일찍 시작을 일부러 시도를 해본 적도 있었어요. 오늘도 사실은 초반쯤에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굳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굳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보다는, 변화 그 자체를 위한 변화보다는 영적인 진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먼저는 제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영적인 새로운 변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두 번 그런 지나가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지나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 떡과 잔이 있는데 우리 불편하신 노성도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일부러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떼고 잔을 마시면 어떨까? 정한 게 없잖아요. 말씀에서 따로 정한 게 없습니다. 딱 한 번 제가 허밍 찬송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성도님들이 또 그것을 받아서 비슷하게 허밍 찬송으로, 굳이 찬송을 부르자고 부르는 게 아니라 목소리 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찬양을, 가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콧노래 비슷하게 허밍 찬송으로 속에서 나오는, 어찌 놓고 보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입술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튼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제가 꼬집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원래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영적인 분명한 체험을 가진 진짜 거듭난 분들이 모이는 모임을 가지고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언어적 단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의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인가 조금 마전되어 가는 중에 있고 이미 마전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모임이라고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도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이런 소속이면 소속인데, 제 개인적인 분별로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교단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노회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인가 우리의 전통 아닌 전통이 되어져서 불문법처럼 모임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 노후를 벗으면 교회와의 관계가,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예전에 도봉교회가 그랬고 몇몇 교회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는 노를 벗었지만 여전히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교제권에 같이 교제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한 개가 아니고 한 지역 교회가 아니고 두 곳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 신앙이어야 되는데 진짜 믿음이어야 되고 말씀이어야 되는데 전통에 의해서만 흘러서 간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큰 위기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문제가 아니었고 장로들이 세운 그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습니다. 오늘 또 조금 이후에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개인적 분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하는 차원이거나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별하고 있는 믿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들으시면서 넘기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명절 당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오늘도 오다가 어느 장로교 교회에서 픽업하고 이렇게 성도님을 모시고 오는데 마치고 이제 다 돌아간 거예요. 아마 2부 예배나 1부 예배가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마 우리처럼 10시 반, 11시에 가장 피크 타임에 이 예배에 많은 교회들이 그 시간에 대체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장로들이 세운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되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례들을 그냥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의미 있는 내용들로 너울이거나 성찬이거나 우리의 전통과 관련되어질 수 있는 많은 것들에 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가졌던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 가운데에는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딱 한 군데 나와요. 그런데 이 목사에 대해서 우리는 또 지나칠 정도로 또 너무 경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식의 전통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역자라거나 목회자라고 표현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목사라고 표현하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죠. 저는 어느 경우에도 우리 안에서 대외적으로 가끔씩 필요하죠. 장로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회로 모인다고 할 때의 장로님들은 모여주십시오.
이렇게 광고할 수 있겠죠. 근데 굳이 그런 장로님 하는 것보다 형제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이겠습니까? 자매님.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형제라 부르는 일에 부끄러움을 갖지 않으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다 라고 이미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민족적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직책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뭐 등등. 그래서 우리는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전통이냐 신앙이냐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에는 너울을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정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이상스럽습니다만 굳이 표현하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을 잃어버리고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 쓴다고 하면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허했다라고 하는 것과 말씀을 관련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제가 이 명제로 삼았습니다만 입술로는 경배하지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경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우리의 예배는 단어적으로 알고 있어요. 엎드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아주 쉬운 표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면 하면 됐지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그 5절, 6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만 드리면 되었지. 그래서 진짜 참된 감사, 말하자면 마음으로부터 깊이 나오는 구구절절한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교통사고를 한 심하게 당해서 목 디스크 수술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진실된 의미에서의 사과를 제가 받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가해자는, 저는 이제 피해자였고 가해자분은 저에게 찾아왔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이제 가까운 가족이었는지 친척이었는지 이웃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례식장에 갔다 오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아들에게, 초보자인 아들에게 너무 졸렸기 때문에 맡겼는데 좀 사정을 봐줄 수 없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사과를 하긴 했는데 참된 감사였다고 느껴지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 자신도 알고 남들도 알게 되어 있어요. 남이 알 때에는 처음에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속되어져 가는 시간 속에, 관계 속에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분별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죠? 우리의 관계가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가 발전되고 있습니까? 정체되어 있습니까? 말씀은 아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는 부부간의 관계, 제일 가까운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장 기초적인 시작의 관계에서부터 우리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복잡미묘한 갈등 속에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어느 누구도 자녀들도 다 마음에 안 들고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드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관계가 유지되고 또 발전되고 있습니까? 또 때로는 후퇴한다 할지라도 아주 멀어지지는 않잖아요. 여전히 그 깊은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적당한 불평이 있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면서 그 부부간의 관계가 나름 잘 유지되고 지켜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제가 명제를 삼은 입술로의 경배가 아닌 마음으로부터 진짜 나오는 참된 경배.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매일마다 우리 교회 카톡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읽고 있는 본문 수요일날 로마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떡과 잔에 대해서 하면서 로마서 3장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고 많이 보았습니다. 전하기 위해서도 그랬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랬고 어찌됐든 깊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떡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로마서 3장 오늘 만찬을 떡을 떼기 위해서 제가 본문으로 삼아서 같이 나누었습니다만 그 말씀인 거예요. 주중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하는 관계,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그 말씀이 아니고 주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남아있었던, 긴 여운으로 남아있었던 그런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 감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의 왕 암살 사건을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해서 미수로 그쳤어요. 범인을 이제 사형을 처했고, 그런데 아무런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모든 대신들 가운데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자 했고, 모르드게를 넘어서서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다, 그러니까 에스더, 왕후가 된 에스더를 포함한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세웠고, 그 중에서도 이제 나무에 장대 높이 이제 달려서 이렇게 벌을 주려고, 수치를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들게 만들어서 어떻게 잠이 안 오니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그 왕의 일기를 보게 만들었고 그 일기 가운데 자신이 한바탕은 죽을 뻔했었던 이 공로자가 있었는데 모르드게였어요. 내시와 이 신하들을 불러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런 포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에게 뭐죠? 높임을 주어야 할 사람을 어떻게 높여야 되겠느냐? 하만은 자신이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줄 알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포상이 이루어진 것 모르는 게.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대로 이 말씀을 그냥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제게는 감동이었는데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땅에서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나라에 가서 지금 우리가 지극히 작은 한 성도에게 그리고 불쌍한 한 영혼을 돌아보는 그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나라에 가서 놀라운 이런 포상을 하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와 관련해서 꼭 그 초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감사라고 할지라도 그 감사를 받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때때로 우리 모두는 어떤 찬송가 가사이거나 어떤 말씀들이 안 될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납득이 안 될지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경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은 어떻게든지 알 수 있어요. 표정 속에서 눈빛 하나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관심을 갖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말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될 거고요.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보게 됩니다. 무엇이든 마음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람의 계명의 교훈과 가르침 이런 구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경배 이러한 단어에 감사만이 예배이고 나머지는 예배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저의 믿음이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 강요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시간이 저는 말씀의 예배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주보에도 그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집회 시간 안내해가지고 주일 예배, 성찬 예배가 있고 말씀의 예배 시간 해가지고 따로 나가 있습니다. 구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것이 또한 경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전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반면에 말씀 한 곳, 두 곳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것은 더 귀중한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덜 귀중한 말씀, 이런 경우가 있나요? 말씀의 경중에 있어서 우리 각자가 믿음의 대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하겠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은 더 중요하고 어떤 말씀은 덜 중요한 말씀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오늘 이 말씀과 또 관련해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시죠. 42절입니다. 조금 더 누가복음에서는 힘도 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지. 율법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이것에 관해서 장로들의 유전에 관해서 전통에 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하시면서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무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도 아니지만 무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율법주의자들처럼 섬깁니다. 규모가 없어요. 11조는 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관해서 법도 아니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헌금,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헌금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나칠까요? 기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거나 어떤 경우에 격언이거나 혹은 유명한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거나 등등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일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격언이거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 우리의 선조들이 가지고 배웠던 어떤 철학일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격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되어져서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어떻게 하든 간에 설교할 때 조금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는데 인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이 이해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조심하려고는 합니다. 적어도.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것들을 인용하는 일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이 강해를 해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이야기 그것이 전통이거나 어떤 사람의 계명이거나 라고 할 때 참된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함부로 그래서 더하거나 한 말씀, 한 획일지라도 빼거나 더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틈엔가 전통에 의해서거나 어떻게 되어져서 어떤 말씀은 더 중요하고 어떤 말씀은 덜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대표적인 게 주일 중심의 신앙이 된 거예요. 신앙은 주일 중심의 신앙 자체로 그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신앙이 없습니다. 말씀에서는 그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그렇지만 날마다 초대교회는 모였는데 지금은 모든 우리의 시대가 그렇듯이 어쩔 수 없어서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에 교회가 정한 이런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똑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의 경배에는 마음으로부터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경배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그냥 감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감사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됐지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찾아왔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성도님이 일이 있어서 그 위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찾아왔었어요. 근데 보니까 나름대로 영적인 그 소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대전에서 장로교회를 나가시는 한 성도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한 자매님과 함께 이곳을 방문을 했는데 자매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 오후 시간을 제가 뺏은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연락을 받고 제가 아내는 예배당에 있었습니다. 뒷정리를 하고 뭐하고 저는 이제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었다가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예배당으로 온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은 기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포장을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일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먼저 지금 소천하신 부산에 내려가셨던 그 형제님 제가 여기 정착하기 전에 12월 달에 85년도 12월 달에 내려왔다가
다시금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첫 시간에 맞춰서 그 형제님이 일부러 예배당에 남아서 저하고 교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혼자 우두커니 첫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저를 위해서 남아주셨어요. 한 번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86년도 시작되면서부터는 이제 이곳에 제가 정착할 수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라도 형제님은 시간이 나면 곧잘 예배당에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무엇을 많은 이야기 무슨 저기가 아닐지라도 남아주신 그 마음을 제가 잊지 못해서 마음에 담고 있고 지금도 그 마음에 담아있는 그것이 남아져서 그 형제님 생각하면 그런 진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런 것은 이 진짜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무엇이 참된 것이냐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몇 가지로 제가 그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굳이 찝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고 입술로는 감사하지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빠지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가십시오.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만나고 얼만큼 시간을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는 발전되어집니다. 저절로 관계가 발전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가지고 이렇게 경배하는 것. 그래서 설교나 그리고 이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끝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제자들은 이제 집에서 들어가서 12절서부터 이제 환경은 바뀌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분별을 하셨어요. 그들은 맹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진짜 영적으로 심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이런 것들이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이러한 것들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각색해서 육적인 것은 육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덜한 것들을 정말 경계해야 되고 그러나 육적인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모양이로도 버려가면서 육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전해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